자, 순종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죠.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처럼 어떤 일종의 설계도를 주신 거잖아요. 물론 말로 말씀으로 주셨지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일종의 천국의 입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돌아오면 그 성전이 결국 천국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천국의 입구도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여야 되고 온전한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삶을 번제로 태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보면 번제단이 제일 앞에 있어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태워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태워 드려야 되냐면 나를 태워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나의 삶을 태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힘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아직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난 죽었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제가 한 4, 5분짜리 영상인데 1분 30초로 줄였어요. 요즘에는 참 편해요. 영상 편집도 너무 편해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도 뭐 순식간에 5분 만에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때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저기 뒤에 물두멍이 보이죠? 그 놋그릇이죠, 놋그릇. 오른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맨 앞쪽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 상이 있고, 여기 보면 금향로가 이렇게 향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기초가 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주랑 현관이 돼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저 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고 이것이 이제 놋대야, 놋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번제단이고 저기도 이제 씻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면 이제 물이 또 나오고 이거 이제 성소가 되고 이제 이 안이 지성소가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저쪽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방금 향이 지나갔고요. 금향이. 이건 스랍이죠. 천사. 원래 천사의 크기는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저보다 더 커요. 언약궤는 저보다 작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략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마당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태우는 곳이죠.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어떤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을 태워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일 거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단지
내 몸이 와서 오늘 주일을 지켰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이 산제사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 마당에 있죠.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에요. 어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거룩한 곳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저쪽 그림을 보면 이 앞쪽 밑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세척대이죠. 그리고 저쪽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현관이죠. 주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면 전병상이 그 안에 있어요. 전병상이 있고 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상이 안에 있고 그리고 전병상에는 이제 12개의 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올려놓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제사장이 그 빵을 먹고 또 새로운 빵을 올려놓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금등상이 있어요. 촛대가 있죠.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과 아침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늘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면 이제 금향단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이 태워져서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금향단의 향처럼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쪽 성소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20큐빗의 정육면체 20큐빗, 한 큐빗이 45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5cm. 그러니까 20큐빗이면 정말 반으로 나누면 돼요. 반으로 나누면 10m잖아요. 10m 조금 잘라요. 9m. 그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율 계산할 때도 자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면 우리 1원이 한 12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10배 곱하기 플러스 알파 조금 하면 되는 것처럼 반으로 나누면 돼요. 20큐빗 하면 10큐빗 하면 한 9m 정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폭이 9m 정도 되는 그 사방 정육면체가 그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역시 어떤 말씀의 성취, 이루어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자극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의 기쁨을 일용할 양식의 감사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과거에는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큰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작은 행복, 작은 기쁨, 작은 만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남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남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결국 늘 난 불행해, 난 부족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 잠언서에서도 보면 일상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성, 그것이 참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아주 밥맛이 나는 새로 지은 밥 한 끼, 반찬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맛을 느끼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삶, 그것이 앞으로의 삶, 진짜 AI 시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이제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인데,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10큐빗 폭이 10큐빗, 날개의 폭이 10큐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폭이 20큐빗이면 10큐빗 두 그룹이 있으니까 완전히 지성소를 양옆으로 펼친 상태이죠. 높이도 10큐빗. 결국 굉장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번제로 태워드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새 시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만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도대체 순종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은 480년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적국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마침표는 뭐냐면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장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장소이죠. 그런 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황당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야.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면 모든 꿈과 비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손을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의 제사, 마음으로 드린 제사, 순종으로 드린 제사, 어떤 의미에서 어떤 제사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산에 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은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 성전의 뜻인 것입니다.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넓이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영광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넓이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이죠. 성막에 비해서 대략 한 서너 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길이가 60자다. 그러니까 60자. 그러면 대략 30m가 좀 안 되는 거예요. 30m가 좀 안 됩니다. 너비가 20자. 그러니까 넓이가 10m가 조금 안 돼요. 높이가 30자. 그러니까 높이가 한 15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현관이 있었다, 주랑이 있었다. 폭은 본당하고 똑같은데 들어가는 길이가 좀 짧죠. 길이는 20자이고 본당의 넓이와 똑같고 그리고 들어가는 깊이는 10자이다. 그러니까 5m가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현관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러한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데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바르가 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바로 그 언약궤에 있는 속죄판은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죠. 그리고 옛날 언약궤에는 그 언약궤에 이제 그룹이 있어 천사의 모양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양옆에 크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그룹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 속죄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 설교 좋은 말씀 들었어.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도덕적이야. 오늘 말씀이 참 좋아. 참 은혜 받았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1시간 예배 들었어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전 존재가 그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야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예요. 물론 그것이 1시간 예배일지라도 내가 일주일, 1년, 내 평생의 삶이 그 점에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에 그런 것이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한 시간 예배에 다 담겨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발이죠.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새 물리학자들이 의미하는 그 빛이 사실은 빛이 중심이에요. 빛이 시작이에요.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 돼요. 모든 수학 공식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에도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라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SMS를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우린 사실은 굉장히 육적인 부분이 강하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육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은 왜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린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주께서 활성화되어야 해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MS 때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훈련이 굉장히 잘 돼요. 금방 돼요. 어른들은 굉장히 이미 많이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잘 안 되는데 많이 뽀개야 되죠. 사실은 때로는 망치로 치기도 하고 뽀개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어요. 아직 딱딱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아주 너무 쉽게, 우리들보다 어른들보다 더 쉽게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졌을 때 이 글자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뒷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넓이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넓이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아까 그 그림 하나, 성전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전이 가운데 있고 성전 양옆 둘레에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골방을 만들었는데 골방이 이제 3층 높이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방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3층인데 아래층은 5자이고 2층은 6자이고 3층은 7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올라가면서 높아져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올라가면서 높아질까? 저는 시각적이니까 주로 밑에서 위를 내려다보면 아마 높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5자, 6자, 7, 먼 곳은 짧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서 턱을 내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턱을 낸 이유는 성전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기 하기 위해서 턱을 받친 거예요. 층 사이에 이제 이런 뭐 대들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턱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널빤지를 깐 거죠. 그런 형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성소가 있고 양옆에 골방이 있었다.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7절 읽겠습니다. 6장 7절. 돌은 채석장에서 잘 더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선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은 이미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물론 전혀 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조용히 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란을 떨지 않고 건축을 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과정 자체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울 때 소란하지를 않았어요. 때로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어떤 다툼도 없이 갈등도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곳으로 오는 은혜가 있었죠.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거룩해야 한다. 가끔 우리는 또 침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의 10절 읽겠습니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성가래와 널판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등모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양옆에 있는 골방이 어떻게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느냐, 나선형으로 이렇게 층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다락방과 다락방 사이는 바로 그 널빤지로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깔아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자,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 솔로몬에게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묘한 뉘앙스예요, 사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얘기인데, 그래,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멋진 성전을 지면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래, 좋아. 네가 나의 거처로서 성전을 만들었어? 그래, 좋아. 내가 너 그 안에 거할 거야.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더 즐겁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함께 하는 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AI 시대, 이제 IT가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건 앞으로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AI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지식의 세계, 정보의 세계, 교육의 세계, 일의 세계, 모든 것이 완전히 90% 이상은 바뀔 텐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된 것을 여러 번 봤어요. IT가 이제 이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가 디자인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말을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1분 만에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려면, 디자이너가 그리려면 일주일을 밤새고 그려야 되는데 그 1분 만에 그려. 이거 잘못됐으니까 좀 다시 그려봐. 그러면 1분 만에 다시 그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1분 또 추가로 조금 부드럽게 해봐.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요. 요번 파란색은 추가해봐. 거기다 그 십자가를 좀 놓아. 그럼 지가 십자가를 놓아요. 1분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건 도대체 앞으로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고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죠. 영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더욱더 이제 믿음이 중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너 무엇인지 알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나만의 성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더 큰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서 3장 10.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번제로 태워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 나를 태워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안 태워서 그래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주 꿈틀꿈틀 그래요. 아주 꿈틀꿈틀. 그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성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